우리는 감정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감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정을 완벽하게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훈련해야 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과 긍휼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진노하셨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는 단순히 한 사람의 회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는 강력한 비유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돼지를 치며 굶주리게 됩니다. 유대문화에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는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멀리서 보고 달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옷은 신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을 때 옷을 교환했던 것처럼 아버지는 아들에게 새로운 신분을 입혀주셨습니다. 반지는 권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당시 가족들은 인장반지를 통해 거래를 승인했죠. 이는 아들이 다시 가족의 권위를 회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발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노예에게 신발을 신기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신발을 신김으로써 그가 자유인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큰 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아버지를 섬겼는데도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너희 것이 아니냐. 큰 아들은 법적으로 아버지의 아들이었지만 관계적으로는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법적 관계뿐 아니라 사랑과 긍휼 안에서 사는 삶을 누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 이상의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해야 합니다. 탕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바닥을 친 후에야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알고 누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죠.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셨습니다. 그의 분노는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탕자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셨고 우리도 동일하게 용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신분과 권위를 회복받았습니다. 큰아들처럼 종교적인 삶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종교적인 틀에 갇히지 않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고 우리 주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고 마음껏 누리며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